여러분 그 이제 앞에 내용에서 보면 이집트가 정책을 이제 시행했었죠. 국가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어떤 정책을 시행했었죠? 이스라엘의 아이들, 특별히 그 뭐 여자아이들은 상관없지만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다 나의 강가에 집어 던져라, 죽이라는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시행되면 뭐든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잖아요, 그죠? 한번 정책화되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되기 전에 뭐 우리나라에도 무슨 정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책이 되기 전에 막은 모르겠는데 정책이 되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국가 정책으로 아이를 던지는 정책을 강가에 던져버리는 정책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집트 사람들은 법대로 그냥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저항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물론 이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보니까 안 빠진 거 봐서 그 이전에는 물론 아니었을 때고 딱 모세 때부터 딱 보니까 그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나중에 80년 정도 뒤에 돼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보면 20세에서 60세 되는 장정수가 60만이거든요. 그걸 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남자가 있다는 건 뭐 무슨 뜻이겠어요? 이 정책이 계속 시행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최소한도 어느 때 이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지금 이 정책이 시행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태어나는 아들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상태가 뭐 계속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인구가 줄 수밖에 없고 이집트가 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때 이제 레위 지파에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한 남자가 이제 레위 지파가 12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12개의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서 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레위 지파에 있는 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딱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남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딱 이 정책이 시행될 때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원칙상으로는 법대로 하려면 아이를 집어 던져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전에 보니까 잘생겼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기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외모를 따질 것 같다, 이제가 어떨 것 같아요? 1번 외모를 따진다, 2번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 어떤 것 같아요? 1번 손들어보세요. 1번 외모를 따진다. 2번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 둘 중에 한 개는 손들어야 돼요. 1번 외모를 따진다. 2번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는 쪽에 손을 많이 들었네요. 근데 한 연구 결과를 제가 봤어요. 어떤 연구 결과냐면은 자식의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잘생긴 자녀들을 더 사랑해주자라는 그 어떤 가정을 하고 이제 마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잘생긴 애부터 못생긴 애까지 A, B, C, D 이렇게 그 등급을 나눈 다음에 부모가 얼마나 자식이 멀리 가도 방치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약간 별로 걱정 안 하고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적은 애들을 더 방치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자그마치 그 A 등급과 제일 마지막 등급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가만히 놔두는 게 8배가 차이를 나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진짜 예쁜 아이들은 한 2m까지만 벗어나게 한다면 못생긴 아이들은 16m까지 벗어나게 놔둔다. 참 안타깝죠. 부모까지도 이게 외모를 좀 따져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잘생겨서 3개월 숨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것처럼 부모가 좀 보니까 못생겼으면 그냥 강가에 버려도 뭐 괜찮을 건데, 뭐 잘생겼으니까 지금 뭐 얘는 너무 잘생겼다, 앞으로 연예인 되는데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생겼으니까 막 더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막 들어갖고 안 버릴까요? 그래서 지금 잘생겼기 때문에 지금 안 버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는 게 이런 걸까요? 근데 사실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뭐 단지 부모가 잘생겼다는 말 외에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라는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돼 있는데, 잘생긴 것과 믿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생긴 거는 외모가 어떻게 출중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잘생겼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아이가 딱 보니까 난 인물인 거예요.
딱 보니까 정말 얘는 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 같아. 이런 느낌들이 이제 믿음이 부모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이를 던져 버리지 않으면 아마도 그냥 버리지 않으면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그 가족들 다 죽인다는 어떤 강력한 조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이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으로 아이를 두었다는 것은 지금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3개월 동안 이제 아이를 계속해서 키우기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3절에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왜 숨길 수 없게 됐겠어요? 보나마나 아이가 뭐 점점 우렁차게 울고 밖에는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이를 잡아가는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걸리면 이제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겠죠.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들이 늘 안전하고 또한 뭐 항상 이렇게 평탄한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도 법 앞에서 또한 세상의 질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무능력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근데 이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과 어떤 뭐 방법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죠. 그 방법은 이제 갈대 상자를 한 개 준비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다고 하는데, 역청은 일종의 여러분이 도로에 보면 아스팔트 깔려있죠. 그 아스팔트가 역청 같은 게 아스팔트 만드는 그 재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유에서 추출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일종의 방수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진도 마찬가지로 방수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른 건 이제 방수를 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갈대 상자를 꼭 보면 물에 띄워요. 물에 띄워서 이렇게 떠내려 갑니다. 막 물이 막 요동치면서 떠내려 가고 막 아이가 막 물에 뒤집힐 건 하고, 그다음 악어떼가 막 몰려들어서 아가가 막 삼키려고 하는 그 갈대상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대 상자가 뻑 점프해가지고 막 이동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만화나 영화니까 그렇지 실제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숲 사이에 뒀어요. 의도적으로 어디인가 어느 장소에 뒀어요. 보니까. 근데 그 갈대 숲에 뒀는데 그 장소가 사실 이집트 여인들이 목욕하러 어떻게 지정된 그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집트 나일강가에 보면 요즘이야 이제 뭐 샤워를 여러분들 집에서 하잖아요. 그죠? 물이 집에서 나오니까.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특히 뭐 이집트에서는 뭐 이집트 뭐 아니면 중동 일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일대는 물이 뭐 집마다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그럼 당연히 뭐 공중 목욕 시설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집트에는 그 나일 강가에 그걸 이제 섹터를 정해놓고 이렇게 목욕하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여인들이 목욕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 자기 누나였던 미리암이 몰래 거기 갔다 온 것 같아요. 미리암의 나이는 지금 아주 조그만 꼬마입니다 아직. 근데 그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이제 그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사전에 보면 그 미리암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딱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제 동생의 그건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부모들이 직접 그걸 가지고 가거나 그러면 눈치챌 것 같으니까 아마 그 제일 의심받기 어려운 조금 꼬맹이 이해를 시켜서 이게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때 이집트 공주가 나일강가에 이제 목욕을 하고 나온 거예요. 아마 공주가 오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 안에서 딱 자기 혼자 이제 목욕하려고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시녀들이 보니까 시녀는 여기에 나일 강가로 들어오지 않고 보면 길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녀들이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 공주 혼자 이렇게 그 목욕할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공주가 파라오 투투모스 1세의 무남동녀인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가 자기 아버지는 지금 이집트의 왕이고, 자기는 이 이집트의 왕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리고 자기가 유일한 자식이야. 딸인데 유일한 자식이야. 그래서 지금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왕이고 그 다음에 왕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셉수트와 결혼한 사람이 왕권을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근데 이 공주가 이제 딱 거기에서 목욕을 하려고 보는데 갈대숲 사이에 보니까
이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들었죠. 이 상자가 뭔가 싶어서 시녀들 시켜서 야 저기 갈대 숲 사이 상자 있는데 그거 갖고 와봐 이렇게 했어요. 딱 보고 갖고 와서 딱 열어보니까 누가 있는 거야?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기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딱 그 생각에 스치는 생각이 있죠. 이 아이가 누굴 것이다? 아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이스라엘 지금 노예들 그 아이구나. 그걸 이제 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만약에 이 공주가 지금 노예 출신의 어떤 아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 국가적인 자기 아버지가 세운 정책은 어떤 정책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세운 정책은 히브리인의 아이를 남자아이가 나면 강가에 던져버리라 라는 정책을 했어요. 그런 정책을 핀 것을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뭐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라 하든지 아니면 강가에 던져버리라 하든지 아니 그냥 뭐 난 모른다고 그냥 놔둬버릴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근데 이 노예 아이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이 관심을 가질 리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공주 마음에 놀랍게도 아이를 불쌍히 여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아이를 구원해주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 정말 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만약에 공주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적으로 공주의 그런 어떤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공주가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어떠한 그 긍휼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지는 긍휼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아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도저히 저희들의 어떤 상태로 와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나는 너무나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이 모세의 상황도 지금 이 아이들 상황도 어떤가요? 지금 이런 어떤 긍휼하심이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공주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마음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럼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때 미리암 그 언니 거 꼬맹이가 밖에 안 되는 애인데도 갑자기 그걸 보더니 공주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공주님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의 젖을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아이가 참 지혜로워요. 뛰어와서 말하기를 그 아이 젖먹이를 들어오고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만 했으면 좀 공주가 좀 고민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딱 듣기에 그래 그렇지 내가 건졌는데 날 위해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좀 의도성이 굉장히 다분히 보이죠. 이 아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공주한테 다가가고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 먹이게 할까 이러면 꼭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아이를 주순 것도 그렇고 누가 히브리 아이가 또 와가지고 말하는 것도 하고 보면 의도성이 굉장히 짙은데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그걸 대충 짐작했음에도 그랬는지 아니면 그 꼬맹이가 하도 어린아이가 얘기하니까 그런 거 생각 못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라고 해요. 가서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뛰어가서 집으로 갑니다. 누굴 데려올까요? 여러분 누굴 데려올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 엄마를 데려오겠죠. 자기 엄마를 데려올 거 아니야. 이 아이의 엄마를 데려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 보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공주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유모를 찾는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아마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이. 아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제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이라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딸이 달려와서 엄마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공주가 하는 말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거에 해당되는 금년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보면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아이가 지금 건짐을 받은 거,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사실상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자기 엄마가 또 유모가 됐어.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 아이를 키우는데 젖을 먹이는데 뭐까지 주겠다? 돈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궐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궁궐에서 키우면서 안전한 곳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제 아기가 자랐어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니까 이제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공주는 별로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그냥 자기가 불쌍해서 건져줬고 그냥 그리고 뭐 키우는데 뭐 돈이 들고 뭐 하건 자기는 상관없잖아요. 별로 자기한테는 뭐 돈이 넘쳐나게 돈일 거고 별로 걱정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커서 데려온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아마 뭐 소년의 나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오니까 이제 이 하세스트 공주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아들을 삼았다고 했어요. 양자를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공주 신분이고 얘는 노예예요. 주서원이에요. 그런데 얘를 아들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살려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얘는 평생 그냥 노예로 이 공주의 노예로서 막 이렇게 잘해드리고 막 이렇게 공주를 보호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렇게만 살게 해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근데 이 아이를 아들을 삼았다고 돼 있어요. 왜 아들을 삼았을까요? 왜 아들을 삼았을까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세스트라는 공주가 아까도 그 무남 동료였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는데 사실상 자기가 왕위 계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이집트에서는 여자도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계승하지 않고 자기가 그 당시에 이집트에 굉장히 유력한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과 결혼합니다. 하세스트는. 근데 그 장군한테 왕위를 넘겨줘요 그냥. 그래서 하세스트의 남편이었던 그 장군이 왕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하세스트와 이 장군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하세스트의 남편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 이 하세스트와 결혼했던 장군과 하세스트 사이에 아들이 있었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왕권 이어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권 이어받지 않아요. 누가 받냐면은 남편이었던 장군의 첩이 있어요. 그 첩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왜 첩을 뒀고 자기 훨씬 자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왕가의 여자한테 결혼했는데 첩을 둘 수 있어요? 그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첩을 뒀어요. 거기다가 아들이 나왔는데 만약 자기가 그 공주와 사이에 아들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왕이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첩의 아들이 왕이 됐겠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스트 입장에서는 아들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커면서 자기는 아들이 계속 없고 그러니까 결국 양자로 삼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집트의 다음 왕권을 이어갈지도 모르는 위치까지 오르는 겁니다. 사실 그 이집트 사회에서 서열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됐고 이제 그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요. 이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역할, 그리고 홍해 가운데 홍해를 지나가게 하는 그 물 가운데서 건져내는 역할,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건져낸다는 이름 가진 사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요즘으로 따지면 좋은 그 유치원도 보내주신 거고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또 왕실에 보내셔서 이 최고의 엘리트, 이집트라는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요즘으로 따지면 뭐 최고의 대학교 이런 데서 지금 교육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 보면 이제 40세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집트 사회에서 왕자의 수업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내 상황들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여건들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미래가 어두운 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때요? 세상의 법칙은 돈이 많고 뭐 그 다음에 권력이 있고 그리고 뭐 외모가 좋고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 없는 부모의 자식인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참 우리에게 잘못인 세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자기의 부모가 좋은 대학 보내고 부정입학시키고 그 다음에 참 좋은 길 걷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볼 때는 정말 좋은 부모 그 금수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들이 축복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모세를 통해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 때 어떨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내가 돈이 없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또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자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의 처지, 내가 좀 공부 못하는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이 모세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늘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 내가 정말 성실하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저의 인생에도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더욱더 놀라운 삶을 건져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늘 주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